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저 사람 참 신령하다, 저 사람 참 영적이다, 저 사람 참 영성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보통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참 신령해, 영적이야, 영성이 있어, 이런 말들을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갖다가 쓰냐 하는 것이죠. 아마 흔히들 큐티를 아침 저녁으로 빼먹지 않고 하는 사람이라거나 혹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와서 그 사람의 목이 쉬어 있다거나, 사실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도 종종 기도원에 다녀오시면 목이 쉬어서 돌아오셨던 걸 제가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저 부평중앙교회 때 사역할 때는 그때 담임 목사님이신 이제 양재동 담임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목이 항상 쉰 채로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만나 뵀을 때부터 그랬지만, 이분은 이걸로 목회하시는구나. 모든 성도들이 그 목소리가 쉰 목소리를 들으면 다들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왜냐면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이제 표식 중에 하나가 목이 쉰 거였으니까. 감기 걸리신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기도를 쉬지 않고 몇 시간을 하면서 방언을 한다거나 신비한 체험을 한다거나, 그리고 누군가의 병을 고친다거나 혹은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한다거나,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을 영적이다, 영성이 있다, 신령하다 이렇게 부르고는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비단 우리 시대에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세시대 때도 보면요,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사막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수도사들을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했고요. 심지어 사막에 높은 기둥을 세워서 정말 자기 혼자만 딱 올라갈 수 있는 기둥을 한 3m 정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몇 년을 살아요.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신령하다고 했죠. 밥은 이제 갖다 줍니다. 누군가가 밑에서. 이제 그것도 이제 최소한의 식단이겠죠. 당시 많은 예수님을 믿던 신도들조차도요, 그 신령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도시에서 사막으로 갔고, 그 밑에 이제 옹기종기 모여서 그 신령한 사람의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과연 뭐 여러 가지겠죠. 내 인생이 어떠하냐, 혹은 저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물어봤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자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였다라는 게 중세시대 때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올라간 사람, 그 기둥 위에 올라가서 살았던 사람은 왜 거기 올라가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죄를 덜 지으려고, 세속을 떠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떠나고
그리고 그 위에서 지내는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사막이 밤이 되면 너무 춥고 낮이 되면 너무 더워요. 그걸 그대로 받으면서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그렇게 때로는 단식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으면서 침묵하면서 거룩한 하늘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둥 위에 올라가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막교부라고 불렀어요. 사막교부, 수도사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정작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디에도 그렇게 살아야 더 신령하다, 혹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더 신령하다라고 말해준다던가, 영성이 있다라고 한다던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평가해주는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형태나 양식이 더 거룩할 것 같으니까, 남들과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내 마음이 만족이 되니까 그런 고행들,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게 교회 역사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부르고 있죠. 신령한 너희는. 너희가 신령한 자라면 앞으로 이러하게 해야 돼 라고 친절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 내용들을 쭉 지금까지 말씀을 나눠봐와서 알지만, 배워와서 알지만,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할 때 이 호칭은요, 방금 그 사막 교부들처럼 혼자 살아라, 혹은 고행을 해라, 신비한 체험을 추구해라,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더 도전해라, 이런 의미로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지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또 23절을 한번 보세요. 5장 23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인가? 성령의 열매로 알려졌었죠. 9가지의 다양한 맛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그렇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성품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기둥을 심고 올라가서 혼자 살았던 그 사람이 과연 이 성품들을 열매로 맺을 수 있을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혼자 살면서 고행하고 단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침묵하고 그런 금욕적인 삶이 이 성품들과 관련이 있습니까? 굳이 한번 하나만 연결시켜보자면 오래 참음 정도 참아야 되니까, 혼자 거기 살려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자의 삶은요, 그런 단절, 속세로부터 떠나는 단절, 그리고 고립, 혼자 사는 고립, 자기의 몸을 혹사시키는 고행, 그런 것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열매를 더 무르익어 가시게 할 때마저도 그렇게 맺게 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지금 이 본문 2절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여러분 서로 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방금 살펴봐서도 감이 좀 오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따로 고립시켜서 살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저기 산 위에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도시 한가운데 있어요. 물론 산 위에도 사람이 산다면 거기에도 교회가 필요하겠지만,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당이 있는 것이지, 절대로 사람이 없는 곳에 교회당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이는 곳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밖이 아니라 안에서 서로가 부딪히고 알아가고 또 서로가 관계하고
때로는 부대끼지만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도 있지만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계십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있으시고요,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으시며 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성령님까지 이 세 위격이 관계하시며 존재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깊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화평한 가운데 지내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러합니다. 관계적이에요. 인격적이에요. 그러니 우리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또한 그의 자녀로서 그의 성품을 닮아서 결코 혼자 살아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독처한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하와를 지으십니다. 창조하세요. 둘이 함께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정이란 제도를 주신 의도도 바로 그러한 거예요.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삶은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도록 기도하고 온다고 신령해진다? 영적이다? 영성이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성이 있는 신자, 진짜 경건한 신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있다라고 사실 얘기하는 것보다 경건하다라는 말을 쓰는 게 사실은 더 건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건하다, 어떤 신자가, 혹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영성이 있다라고 혹은 표현을 한다고 해도 정말로 경건한 게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허락하신 지체들, 그리스도인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가 서로 함께 지내는 것, 바로 이게 신자의 삶이요, 이게 신령한 자, 영적인 자, 경건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혼자 지내는, 혼자 고행하며 지내는, 마치 다른 종교들처럼 벽 보고 지내는 그런 게 신령한 게 아니다. 여러분, 21세기 들어오면서 한국교회에 어떤 신자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어떤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겼어요. 정식적인 명칭,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이 붙이기 시작해서 이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죠.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입니다. 그렇죠? 안 나가지만, 교회를 안 나가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사실 비율적으로도 은근히 될 거예요.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더 그럴 거예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주일이 되면 혼자 카페 가서 성경 읽는 분들. 물론 각자가 교회에서 상처도 받았을지 모르고 뭐 안타까운 일들을 겪었을지도 모르고 혹은 코로나가 지나면서 마땅히 다닐 교회를 찾기가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참 성도라면 계속해서 그렇게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자의 삶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혼자 카페 가서 성경 읽고 혹은 집에서 편하게 일어나서 딱 컴퓨터 틀면, 아니 컴퓨터가 뭐예요? 모바일로 딱 유튜브 하나만 누르면 바로 예배 시작돼요. 캠핑 가서 불멍 때리면서 극동방송 틀어놓으면 여러분 아침 5시부터 거의 오후까지 설교가 끊이지 않고 나와요. 한국교회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시는 분들의 설교가 계속 나옵니다. 끊이지 않고. 제일 좋은 설교 드리겠죠. 그렇게 설교 많이 들으면서 고기 딱 구워 먹고 좋죠. 편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그러한 삶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지지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성도의 삶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입니까? 서로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함께 살아가야 한다. 2절에 보니까요. 2절에 보세요. 아까도 읽었지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법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두 가지 큰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 신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은 무엇인가?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함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내가 사람을 창조할 때 애초에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우리 중에도 가끔은요 자기 인생의 짐을 자기가 다 혼자 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뭐 책임감일 수도 있고 성격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 좀 고백하자면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끔 힘들다고 툴툴거릴지는 몰라도 웬만해서는 뭐 제가 가진 고민이라던가 나 지금 힘들다 라는 이런 힘든 점을 말하는 걸 여러분들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의. 원래 제가 고민을 만들지 않는 성격이기도 한데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본문 3절 한번 보세요.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기 영어 성경 NIV로 보면요. 너 nothing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면서 something 뭐라도 된 듯이 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nothing이면서 something 아니잖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저기 돈 많은 우리나라 돈 제일 많은 사람 누군가요? 이재용 부회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 그 사람도 여러분 혼자 못 살아요. 그렇죠? 대통령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혼자 못 삽니다. 사람은 애초에 그렇게 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을 서로 지려고 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혼자 짐을 다 지고 살아가려고 한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짐도 맡기고 고충도 털어놓고 인생의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다가오면 서로 도움도 요청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교회에 함께 다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교회당에 오면서 내가 우리 교우들 중에 누구의 짐을 덜어줄 건 없는가? 함께 들어줄 건 없는가? 여러분들 살피셔야 돼요. 살피셔야 합니다. 여기서 짐이라 함은 뭐 물질적으로 지금 현재 힘들어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사람 간의 관계 때문에 힘겨워하는 고민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가정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혹은 미래의 진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만 이 인생의 짐들이 참 무겁기도 하지만 참 다양하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가 한 교회에 다니고 서로를 한 몸 된 한 가족이요 한 지체라고 여긴다면 이런 걸 서로 모르고 살아간다? 혹은 모른 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도 고민이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 털어놓을 줄도 알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 도움도 좀 요청하고 그렇게 서로의 짐을 덜어주고 함께 그 짐을 지어주는 것이 바로 신령한 삶이야.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행하는 삶이야 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다 하나님께 의탁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또 오늘 동시에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 우리에게 지금 서로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짐을 맡겨라, 자신에게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짐을 함께 지어줄 동료들을 허락하심으로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짐을 함께 들어주는 교우들을 옆에 허락하심으로 자신이 그 짐을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아예 그 짐을 맡아주기까지 할 수 있는 이 교회를 허락하심으로 바로 이 말씀들을 성취하신다. 우리가 꼭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버거운 짐들이 각자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다 말하지 못할 인생의 고민들도 있으실 것이고
가정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지도 모르고, 혹은 인간 관계나 미래의 일들에 대한 고민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짐들을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기도하며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짐들을 함께 들어주며, 그래서 때로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줄 여러분들의 가족, 이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고 그런 고민이 있다면 먼저는 직분자들에게 우리가 털어놓을 수도 있을 테고, 또는 옆에 계신 교우들에게도 나누고 또 서로 조언도 해주고 적절하게 또 그것을 듣고, 그렇게 서로 짐을 진다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오래 볼 사람들이에요. 아니, 사실은 거의 확실히 그래요. 뭐 우리가 지역적으로 다른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돼 영원히 함께 이 영생을 살아갈 한 가족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너무 어려워하기보다 여러분들 안에 마음의 벽이 있다면 그것을 허무시고 서로에게 더 다가가고 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간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배려하고 또 아낌없이 나누고,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이렇게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할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의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그 사람만의 짐이 아니라,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애써야 할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해결 방안을 무엇이라고 제시합니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고 해요. 바로잡고. 여기서 바로잡는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 뼈가 이제 골절되거나 뼈가 탈골, 이제 빠졌을 때 그 뼈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 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거의 수술이에요. 수술해서 깁스 채워가지고 몇 달이 지나더라도 혹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의미예요. 건강한 상태로 바로잡는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왔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죄를 지은 게 드러났어요.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게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청년 중에 누구이든 혹은 어른 중에 혹은 직분자 중에 목사님 중에 누구이든, 그럼 보통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됩니까? 거의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성도의 죄를 바라보게 되면 첫 번째, 뒤에서 뒷담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근수근 대기 시작해요. 야, 내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글쎄 이런저런 죄를 지었대. 혹은 반대로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냥 덮습니다. 왜냐면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곳이니까 은혜로 덮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죄를 드러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건 상관없어요. 교회가 소란스러워지는 것보다, 성도들의 마음이 뒤숭숭해지는 것보다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러고서는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마 두 개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뒷담화 수근수근 대다가 그래도 덮어줘야지 하고 넘어가죠. 거의 사실 마무리가.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진짜 사랑.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너희가 신령한 자들이라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줘야 한다. 그 사람이 자기 죄로부터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도록, 죄로부터.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빠진 자를 그냥 방치해두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가 나중에 태어났어요. 자녀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데로 가요. 가만두시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때로는 정말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외면하지 않고 건져주는 것, 구원해주는 것, 그래서 그를 결국 살려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요, 어떤 목사가 성추행의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최대한 세간의 언론들이 알지 못하게 덮어요.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결국 주지 않습니다. 바로 잡을 기회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행동이겠습니까?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될 뿐더러 결국 그 영혼도, 그 영혼 자신도 잃어버리는 꼴을 낳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나오고 있는 이 짐이요, 이 짐. 너희가 짐을 서로 질할 때 이 짐은요, 헬라어로 바로스. 이 바로스는요, 혼자서는 절대 들지 못할 정도로 아주 무거운 짐을 얘기해요. 혼자서는 들 수 없는 정도로 무거운 짐.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전담해서 맡을 장로들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영적으로 세심하게 살피고 섬기고 다스릴 그 장로들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당회가 필요한 이유, 치리회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만약 이러한 죄들이 있을 때 그냥 둔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언제 어느 때고 여러분, 우리는 다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뒷담화하는 게 옳지 않은 행동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살펴보라고 하는 거죠. 1절 마지막 부분. 그렇죠? 스스로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다시 돌이키고 회복될 수 있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를. 회개할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마치 무거운 짐을 들듯이 때로는 그것이 너무 어려워도, 너무 무거워도 그 짐을 함께 드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실제로 어떻게 실행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자들 딱 모아놓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가 죄를 범한 걸 너가 알았어? 개인적으로 알았어? 그러면 먼저는 혼자 가서 그 성도에게 권면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혼자 가서. 그러니까 그건 죄야. 너 지금 죄 짓는 거? 그거 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라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줘야겠죠. 그렇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태까지? 먼저 다른 사람, 내 친한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요. 근데 웃긴 건 뭐예요? 각자가 다 친한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다음 날이 되면 다 알고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쉬쉬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도를 위해 혼자 기도하면서 조용히 그 성도에게만 가서 권고해라. 권고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렇게 그 권고를 그 성도가 듣는다면 너는 그 형제를 다시 얻는 거야. 다시 회복시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만일 듣지 않았어?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더 증인으로 함께 데려가서 한 번 더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하도록 해 라고 얘기해요. 근데 만일 그때도 안 들어? 그럼 그때는 교회에 말해야지. 그게 그 교회가 여러분 장로들, 즉 당회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회의 말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 즉 이 권징의 단계를 밟아서 출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단계들이 더 어려워요. 어떤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냅두는 게 제일 쉽죠, 솔직히. 그냥 뒷담화 자기들끼리 쑥닥쑥닥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혼자 가서 껄끄러운 말을 한다는 것도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올걸요? 그렇죠? 어떤 죄를 알았어. 다음날 내가 가서 얘기를 해야 돼. 혹은 뭐 다음 주에 얘기를 해야 돼.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관계가 깨지진 않을까? 저 성도가 낙심하진 않을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도 바울은 1절에 보니까 온유한 심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 즉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든 신자의 성품이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교회에서 생활을 해 나갈 때,
이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나갈 때 이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든 이 성령의 열매의 성품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점점 더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범죄한 형제와 자매들을 때로는 어려워도 내가 받아주면서 사랑을 배우고 오래 참음을 배우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 선을 행하고 또 그런 성도들을 볼 때 나도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데 하면서 절제하고 충성되고 또 온유함을 더 가지게 되고 점점 더 이 성령의 열매가 무르익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안에서 어떤 자는 죄로부터 건지기도 하시고 어떤 자는 그 죄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추스리게도 하시고 어떤 자는 그 죄를 받아주고 용납하면서 마음이 넓어지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을 서로 해나갈 때. 그래서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앞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고 5절에도 보세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나는 지금 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어떤 죄를 알았다. 아니 지금은 내가 아니더라도 나 또한 동일한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런 의미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 지금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되돌아보고 살펴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사회의 구성원 안에서 너가 그 일을 감당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어떤 성도 한 명도 허투루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때로는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을 통해서, 또 때로는 내 개인적인 책임과 의무와 또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살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한 명의 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한 자로서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의미 있는 삶인지 알려주시고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정다문 교회도 이제 다음 주 주일이 되면 벌써 모이기 시작한 지 3년이 꽉 차요. 그렇죠? 이제 한 주가 지나요. 네, 어느새 그렇게 됐어요. 이제 교회의 연차가 차는 만큼 우리가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죠? 더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생각하고 위하고 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 우리 교우들 서로가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고 또 더 위하고 생각해주는 그런 지점으로 전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앞으로 더욱 우리 서로가 한 가족처럼 한 몸 된 지체로 서로를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서로 사적으로도 연락하고, 그렇죠? 그래서 만나기도 하고 밥도 먹고 또 교제도 하고 그렇게 서로가 가진 짐들을 나눠서 지기도 하고 진짜 도울 일이 있다면 진짜 함께 돕기도 하고 각자에게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털어놓고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내가 이러저러한 고민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지내라고 우리를 지금 이 한 교회에 모아두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잠깐 만나서 인사하고 헤어지라고 이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를 더욱 돌보고 더욱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 이제 그 두 번째 실천사항이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 보면 이제 서로가 짐을 지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 함께 하라라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단어예요. 교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도의 교제, 그냥 단순히 만나서 말 몇 마디 나누는 게 교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게 진짜 교제야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과 무엇을 함께합니까?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과 뭘 함께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혹은 교육의 시간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게 이 목사에겐 제일 귀한 내용이니까 그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그렇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가르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럼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가르치는 목사와 무엇을 함께 합니까? 물질을 공유하는 거예요. 물질을.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이 조심스러운데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구약에서부터 계속되었습니다. 계속되어 왔던 원리예요. 구약의 레위 지파, 이 제사장들은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살았나요?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그 가족들이. 이 사람들은 땅도 없고 심지어 자기 집도 그렇게 딱 특별하게 없었어요. 백성들이 거두는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요. 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게 레위 지파였어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세상에서 땀 흘려 번 것, 정말 갖은 스트레스를 다 받고 이겨내면서 한 주간 벌었던 그 돈, 그 가장 귀한 것의 10분의 1을 교회에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10분의 1은 당연히 어떤 하나의 원리입니다. 하나의 원리고 어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것을 좋은 것이니까 함께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땀 흘리며 번 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이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단순히 물질로만 혹은 목사의 말씀 나눔으로만 제한시키진 않아야 할 것 같아요. 더해서 이제 단순히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 그치지 말고 좀 더 확장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간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아, 우리 교회 성도들 누구랑 같이 와서 먹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적 있으십니까, 혹시? 좋은 책을 읽고 은혜 받았어요. 좋은 책, 너무, 이거 참 경건한 서적이야. 혹은 뭐 일반 서적이라도 이게 공부가 참 된다. 야, 이 교우들에게 소개해주고 싶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갔어요. 공기도 너무 좋고 풍경도 너무 좋아. 야, 거기 나중에 한번 우리 교우들 같이 야유회나 한번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맛있는 걸 먹을 때 내 배우자가 생각이 나죠, 여러분? 배우자가 생각이 나고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함께 먹고 싶다 생각이 드는 거죠. 좋은 데를 갔더니 내 자녀와 또 한 번 여기 오고 싶은 거죠. 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거 좋아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 성도들 간에도, 우리 서로 간에도 동일한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은 이게 진짜 사랑이고 기쁨, 희락이고, 그리고 자비고 양선이고 충성이고, 서로를 향한 충성이고 온유함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목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간절히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동일하게 이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은 일주일간 어떻게 합니까? 산업 전선에서 분투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생산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또 성도들을 더욱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죠. 나에게 맡겨진 그 짐을 위해서.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기회라는 건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참 급변하고요. 심지어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우리는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바로 지금, 오늘이 그때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
바로 그때의 착한 일,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주변의 동료들에게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누구에게 지금 하라고 합니까? 더욱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너 주변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 있지? 특별히 여기 한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허락하신 이들에게 그 선을 행하며 살아라. 기회가 닿는 대로. 지금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교우들에게 더 선을 행하며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사랑에도 질서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랑에도 질서가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어떤 남자 형제가 있어요. 남자 형제가 결혼해서 아내가 있어. 근데 교회에 어떤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에게 자기 아내에게보다 더 신경 쓰고 더 관심을 보이고 더 잘해. 지금 병준 형제가 입을 떡 벌렸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은 간음이라고 그걸 부릅니다. 여러분, 단순히 간음이 육체적인 그런 관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을 완전히 허무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면요, 마음의 문제로 가져오셨어요. 어떤 여자를 보고 너 욕정을 품었니? 간음이다. 혹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적용해보자면 욕정이 아니라 아내에게 우리가 취해야 할 어떤 만족이나 안식을 다른 자매에게 우리가 보이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려고 한다면 간음이죠. 여러분, 사랑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렇죠? 저라고 한다면,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한다고 해도 죄송합니다, 제 아내와 제 아들보다는 더 사랑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인정해 주십니까? 그게 맞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교회에 있는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러나 먼저는 자기 가족들을, 물론 이것도 주 안에서 더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들을. 자기 남편,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의 부모님, 자기 자녀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또 더 우리 외부로 이것을 더 가져가 보자면 어떻다는 겁니까? 믿음의 가정들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우리 직장의 동료들을 쉽게 예를 들게요. 직장의 동료들보다 믿음의 가정들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지역교회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욱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지금 옆에 있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 노예 성도들, 그렇죠? 서강노예 성도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한몸된 형제자매들, 그렇죠? 다른 지역교회에 있지만 함께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들이겠죠. 이 질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다른 지역교회의 성도들까지,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이웃들, 우리 직장의 동료들, 옆집 사는 우리 누구 할아버지, 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령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경건한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 지금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 삶은 서로 짐을 지는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천사항은 두 가지라고 얘기해요. 실천사항. 첫 번째로, 누군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에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줘라. 그리고 너 자신도 잘 살펴. 그래서 그렇게 서로 짐을 지기도 하고 너 자신도 살펴서 각자의 짐도 져야 돼. 두 번째 뭐였습니까? 서로 짐을 져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 간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도록 해야 돼. 목사는 열심히 말씀 한 주간 준비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나누고 가르치고, 성도들은 열심히 일해서 목사가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그렇게 가정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도 더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주고 지내도록 해라. 그렇게 좋은 것이 있으면 너희들 교회 안에서 꼭 함께 해야 돼. 모든 이들과 함께 해야 돼. 선을 행해야 돼 라고 알려줬어요. 아주 구체적으로요. 그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우리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속담 중에도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팥 난다라는 속담도 있어요. 심어야 나는 것이고 심지 않으면 나지 않는 게 여러분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는 안 심었는데 나는 걸 바라는 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보라고 얘기하거나 그렇죠? 뭐 혹은 그 사람이 초능력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법칙,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개입하시는 아주 소수의 일들 빼고는 웬만하면 심은 데서 나고 심지 않으면 안 나고, 이 법칙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법칙을 좀 무시하고 좀 쉽게 살아보려고 산에 올라가서 며칠 작전기도 해보는 거예요. 혹은 금식해보는 거예요. 사막에 기둥 올려놓고 자기 혼자 살아보는 거예요. 이걸 이뤄보겠다고. 엉뚱한 걸 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콩을 거두려면 콩을 심어야 되는데 그걸로는 성령의 열매가 절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이런 성도의 삶들, 그렇죠? 구체적으로 알려준 이 짐을 서로 지라라는 이 성도의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거룩한 삶이 된다고 생각하니? 신령한 삶이 된다고 생각하니?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한다고, 혼자 큐티한다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안 하면서 혼자 카페에서 성경 읽는다고, 금식한다고, 방언한다고, 그게 성도의 삶을, 성령의 열매를 무르익게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지 않으면서 바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주의가 딴 게 아니야. 하지 않으면서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라는 거예요. 자기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뻔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은혜의 수단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다른 이상한 것을 한다고 되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결국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당연히 육체로부터 썩어질 게 나오는 거야. 육체의 일. 지난주에 우리 봤었죠? 그 육체에 많은 일들이 나오는 거야. 정욕, 탐심, 다 그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가끔 우리는 고민해요. 내 신앙은 왜 이럴까? 그렇죠? 여러분 고민 다들 하실 거예요. 왜 나는 10년이 지났는데, 왜 나는 모태신앙이고 2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났는데, 왜 나는 성숙하지 못하고, 왜 나는 맨날 이 신앙이 진일보하지 못하고, 왜 이 제자리 걸음일까? 더 경건해지지 못할까? 더 거룩해지지 못할까? 더 성숙해지지 못할까? 여러분, 의문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과거를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펴보세요. 무엇을 위해 심으며 사셨습니까? 일주일을? 사도 바울은 지금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었니? 그러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있는 거야, 너희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그 성도의 삶은 외면하고 그저 너희들의 안위만 위해서 살았는데 당연히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지. 귀찮으니까. 내가 그걸 해서 뭐하나 싶으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어떻게 무슨 우리 교우들 남의 인생까지 어떻게 책임지나. 여러분 외면하며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거 귀찮다고 안 하는 시간에, 혹은 그거 아깝다고 아꼈던 물질을 어디다 쓰십니까? 사실은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하고, 아니면 유튜브 보겠죠. 그죠? 아니면 멍하니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부지런히 심지 않아놓고선,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애써보지 않아놓고선 내 신앙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리 팍팍할까? 왜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성도라는데 왜 내 인생은 만족스럽지 못할까? 내 마음은 왜 기쁘지가 않을까? 고민할 게 없어요, 여러분. 심은 적이 없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답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결국 성도는 이렇게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행복합니다. 결국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만,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야만 비로소 마음의 만족이 생기고요,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리고요, 비로소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우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어줄 때, 그렇게 말씀으로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진정 행복을 경험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여러분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기울여 보십시오. 이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직장에서 아무리 동료들과 웃고 떠들어도 이것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만 우리 패밀리 해가지고 그렇게 지낸다? 그것도 여러분 답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요, 교회라는 이 어머니의 양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함께 사랑하고 화평하며 자비와 선을 베풀고 서로 온유하게 대하고 신실하게 대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행복하고 만족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황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성령을 위해 심기 시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마치는데요. 우리 함께 9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과연 이런 성도의 삶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정말 내 인생에 좋은 게 있을까? 의심이 되거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는 어떤 열매로 거두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그 추수하는 때가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생일지 심지어 저 생일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거두게 하실 때가 온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지, 혹은 또한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성령을 위해 심는 삶, 즉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건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오진 않았는지 내 자신을 살피며 내 자신의 과거를 살피며 지난 한 주간을 살피며 성령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짐들을 우리가 서로 함께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를 더욱 위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 돕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잠시 동안 조용하게 회개와 간구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주여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많은 고민이 있고 시련과 역경이 있다는 것은 먼저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교회의 많은 교우들과 이 어려움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그렇게 함께 교회로서 살아가라는 주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만하여 남들에게 나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을 수치스러워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말하고 티내서 뭐하나 귀찮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마치 내가 무엇인가 된 인생 마냥 교만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교만한 태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여, 여기 있는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들 가운데 겸손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정한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혼자서는 내 인생 하나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깜냥드림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가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 모든 가정이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성도 간의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날마다 더 꽃피우고 무르익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